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세상, 우리를 당신의 전으로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하신 약속을 지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은 오신 성전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나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도록 남은 때 여호와께서 더욱 같이하여 주시며 말씀과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복주시는 이런 사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우리 힘 다하여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은혜로운 삶을 남은 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 같이 하시고 아직도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어디에 있든지 그 발걸음을 재촉하사 예배에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익숙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명한 내용이죠. 오늘 이 옥년 집사가 뭐예요? 무슨 일이 있대요? 유명한 역사 한 토막입니다.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벌어지는
일들이 이 파노라마처럼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런 그 성경 내용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하는 엘, 하나님입니다. 네. 이 엘리야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사무엘 등과 함께 위대한 예언자로 한 시대를 감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그 변형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을 모시고 섰던 인물 중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한쪽에는 모세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좌우에 시립하고 설만한 사람을 세웠죠. 그 위대하죠. 이 인물이 태어난 때가 언제냐 하면 북조 이스라엘 19명의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 아합 왕조 때 이 사람이 북조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세상이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을 대적하기 위하여 또 그만치 힘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만한 종을 세우시면 마귀는 또 그만한 악으로 또 대응을 하고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조심해야 되고 세상이 여지럽고 내가 생활이 막 복잡한 그때가 때때로 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죠. 이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이 내가 여기 오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할 때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무개 또는 그보다 또 좀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면 저 위에 고조가 누구고 증조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가무개 이런데 여기에 엘리야 같이 그 정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때 디셉 사람 엘리야 그뿐이라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기에 딱 한 번 나오지 그 외에는 안 나옵니다.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하니 그 땅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데요. 이 위대한 인물의 모든 것은 베일에 사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물은 훗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상적 두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했던 구약시대 인물은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의 엘리야가 살해 생전도 위대한 일을 했지만 엘리야의 별명이요 불의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와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만든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에서 올라갈 때 타고 갔던 수레는 무슨 수레야? 그게 불수레예요. 불수레. 그게 불의 선지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인물을 말할 때 엘리야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가 등장해서 악한 왕 아합 앞에서 앞으로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 처음에 그랬겠죠. 뭐 네가 말한다고 해서 뭐 비가 올 비가 안 오고 안 올 비가 오고 뭐 그러냐 그랬겠지만, 그러나 그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우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와 이슬이야. 이슬. 비우자 이슬로자.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릴 거라. 그게 그 유대 땅에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면 비가 안 오는 대신에 식물들이나 곤충들이 어떻게 사느냐. 아침에 이슬 먹고 사는 거야. 이슬 먹고. 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니까 낮에는 덥다가 말이요. 밤 되면 막 2영도까지 내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따뜻한 공기들이 전부 물방울 되어 맺히는 거예요. 이 이슬이 식물들의 그 사는 수분 공급원이 되는데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안 오고. 그러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네가 몸을 숨겨라. 왜냐하면 아합이 너를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 시내가에 네가 몸을 숨겨라. 그리 시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어떤 지류. 그러니까 그 그리 시내가에 숨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말이지. 까마귀가 날아주는 떡을 먹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게 까마귀가 날아들어주는 떡,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만나를 먹는 것과 필적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닌가. 그게 까마귀가 어디 가서 누구네 집 떡을 갖다 물고 오는지 그것도 누구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떡을 만들어가지고 까마귀한테 줬는지 그건 누가 알 수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살리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하늘도 동원하고 땅도 동원해서 살릴 때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네. 우루가 그치고 하니까 강물이 말라졌다. 말라지면 거기 이제 숨어 있어 봐야 물이 없는 곳이니까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1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격하느니라. 이게요 뒤에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이라고 하는 땅이면 시돈 땅은 성민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고 경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 땅, 그 땅을 예수님께서 한번 그곳에 가신 적이 있죠. 시돈 땅에. 마태복음 17장인가 그 보면 시돈 땅에 가셨다가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이지 귀신 들린 자기 어린 딸을 두고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못 들은 채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걸 갖다가 아들에게 줄 떡을 갖다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할 때 수로보니게 여자가 앞에 와서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스러기,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 해도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네 믿음 크다. 네 딸이 나았다. 집에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시돈 땅에 여걸들이 나오는구나. 믿음의 여걸들이 나오는 땅이다. 그 땅이. 네.
시돈 땅은 그렇게 이스라엘 밖 외곽에 있는데 그까지 엘리야가 갑니다. 그 먼 곳까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수도는 어디냐면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저 시돈 땅까지 가려면 말이지. 그러니까 방향으로 치면, 우리 방향으로 치면 서북방으로 해서 전으로 굉장히 멀어요. 사르가 성 입구에 들어가니까, 성으로 가락해서 가니까 어떤 여자가 하나 나무 가지를 줍고 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여자야,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한 컵 다오. 그럼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고 그런 부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가물어서 내가 시내가 강이 다 말라 터졌는데 물 한 그릇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 가면 기름값보다 물값이 비싼 거라. 지금 현재 말이에요. 현재. 네. 그런데 물을 한 그릇 따오 이러니까 여인이 그 어떻게 보관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물 가지러 돌아가는데 엘리야가 뒤에서 여인을 다시 불러가지고 나를 위하여 떡을 한 덩이 가져다 나를 먹게 하려고. 이가 막 염체가 없는 요구입니다. 염체가 없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염체 없이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있다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게는 빵이 없습니다. 이게 그때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요. 이 밀가루나 보리가루나 이런 걸 가지고 빻아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걸 가지고 숙성을 시켜가면서 반죽을 해서 떡을 굽는데 불을 한번 피우면, 아궁이에 불을 한번 피우면 불을 한번 피운 겸에 떡을 갖다 맨날 며칠 먹을 수 있도록 구워놔요. 그 떡을.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떡 한 덩이 가져오라니까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구워놓은 떡이 없다 그 말이요.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내게 이제 가루 한 줌과 떡을 한번 구울 수 있는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요걸 구워가지고 아들과 내가 이 생의 마지막 양식으로 먹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자야. 염려하지 말고 그 떡을 구워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그 다음에 뭐 갖다 먹을 게 뭐가 있나 뭐 갖다 구워 한 덩어리 구워줘 버리면 그 다음에 네가 구워서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래도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귀가 막히는 거죠. 그럴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네 가루통에 가루가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나오고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라. 그 말을 믿는다고. 이 여인이 그 말을 믿는다고. 잘 보고 지내오시라고 내용을 제가 설명했거든요. 믿을 수 있어야 우리는 믿지 하거든요. 근거도 없이 갖다가 빈 통에 여기서 가루가 계속 나올 리가 있나, 그게? 비어있는 기름통에서 기름이 계속 거기에 갖다가 고여있을, 그럴 리가 있나 말이지. 그거 믿음이 갑니까? 믿어지나, 그 말이지, 그 말이. 그러나 여인은 그 믿음으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만 가다 집에 가서 떡을 구워가지고 막 그 선지자에 갖다 드립니다. 갖다 드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거 갖다 가루통에 가루가 또 여전히 그래 남아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위에서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나왔어. 계속.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려고 하신 역사입니까? 저 머나먼 시돈 땅에 있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한 역사입니까? 이 이생과의 이별도 그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구워드렸다. 총칼 앞에 목을 내대는 그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이 생에서 마지막 떡을 갖다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내게 가져오라니 갖다 바치는 그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고 하루 이틀을 더 살아도 아들의 생명이 걸린 그 떡인데 그걸 갖다가 엘리야가 가져와서 내게 내놔라니까 그걸 갖다 구워서 갖다 바쳐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몇 가지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내가던 첫째,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 우선순위 최상단에 뭐가 있습니까? 최상단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 상단에 최가치, 제일의 가치에 뭐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돼. 뭐 세상 사람들이야 돈이 있겠죠. 돈. 뭐 두말할 것 없이. 세상 성공이 최상단에 있을 수 있어요. 큰 땅, 큰 집이 최상단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 가치순위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주의 종인 줄을 알고 엘리야에게 순종을 하는 모습 속에서 이 여인에게 최상위에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이 내 가치 제일 상단에 있고 그를 믿는 믿음이 거기 있어야 돼. 제일 가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생명보다 믿음을 위에 두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위에 두고 그래 있어야 그 가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게라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뭐 갖다가 우리가 미사원이 한다고 기적이 나타납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 무슨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으로는 믿음의 가치는 내 생명 위에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내 생명을 내놓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믿음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경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크게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 또는 믿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최상단에 있는 가치가 되어져야 돼.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이 제일 가치 저 꼭대기에 있어. 네. 잘못된 거예요.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합니다. 다 드린 것이요. 다 드린 것. 떡은 한 덩어리 구운 떡하고 한 덩어리 구운 떡하고 물 한 컵 드렸지만 이 여인은 그 엘리야 하나님의 종에게 다 드린 것입니다. 다 드린 거 아닙니까?
이 여인 복 받습니다. 이런 여인은 복을 받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만은 아니야. 이 여인은 입에서 그런 고백은 안 나왔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신앙이 그래 돼야 돼요. 그래 돼야. 이게 통속적으로 들릴 수 있는 예화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내용인데 오래됐어요. 그 교회를, 신축 교회를 짓다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신축 교회를 이리 지어나가다가 돈이 바닥에 는 중간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헌금 한번 더 합시다. 그때 이제 그 교회 많지 않은데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작년에 부도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은 저 치부신 다시 한번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다 끌어모았어요. 끌어모아서 그 사업을 한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갔다가 헌금하자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장로님 갈등이 생기더라. 이거 하다가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그때는 내가 교회 마음껏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라고 헌금을 못했어. 근데 이제 다음 주일날 헌금 집계한 걸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가 헌금됐다고. 그런데 예상 금액에 모자라는 거예요. 장로님 또 마음이 아픈 거라. 그 광고를 듣고 내내 기도하다가 그만 모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사업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하라면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하면 2년 후에 하고, 사업 그만 뒤로 밀어버리고, 사방끌 모은 그 자본금을 갖다 뚝 띄가지고 막 헌금 모자라는 부분을 딱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에 이제 목사님이 또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이 보시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가지고 우리가 성경 완성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이 됐습니다. 광고를 했어요. 그 광고를 결과적으로 그 광고를 들은 분이 가서 우리 교회 이 장로님이 이런 했다. 그래,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어떤 성도의 집안 사람인데, 그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다고 요번에 그렇게 헌금을 해서 맞췄다니까. 명함을 한다고 주면서 이걸 드리고 장로님 나를 한번 찾아오시도록 했다고. 그래서 장로님에게 가서 장로님 여기 한번 찾아오시라고, 내 집안 분인데, 인천에 가면 기업을 하는 분인데 한번 오시랍니다. 그래서 그 명함을 들고 이제 인천 무슨 돈이다 거기 가니까, 그래 찾아갔는데 공장을 잡고 큰 공장을 경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명함이 있는 이분을 찾으러 왔는데 하니까 거긴 직함이 안 써있더래요, 명함에. 그러고 명함을 주는 사람도 그건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고, 이거 우리 사장님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락하니까 사장실로 장로님이시면 올리보내를 와서 장로님하고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장로님, 내가 공장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기업이 하나 다른 데로 갔는데 내가 열을 받아서 자체 부품 조달 공장을 하나 지금 짓고 있는데요. 장로님 앞에 맡길 테니까 장로님 경영 하세요. 그 장로님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고 그 회사 그 사장이 만들어 놓은 공장에 들어가서 말이지. 그 공장을 자기 공장처럼 운영을 한 거야. 그건 나는 어디 글로 읽은 게 아니고 직접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여인이 자기 가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고 믿음이 최상의 가치에 있으니까 드려버렸어. 드린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복이 갔습니까? 몇 배나 갔습니까? 하루 양식을 가지고 1년, 2년, 3년을 갔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의 제일 가치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우리 생활의 제일 최고의 가치는 믿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릴 자를 결코 빠뜨리지 않는다. 당신이 살려야 되고 당신이 도와야 되고 당신이 그 붙잡아 줘야 될 사람을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빠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엘리야를 먹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과부 이거 살려야 되겠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속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어디 가서 못 살겠어요?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그 사람의 가치관 제일의 가치 이거 우리가 항상 무엇이 가치로 내가 탁 내 머리에 남아있는가. 두 번째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보고 있다.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제일로 정직하게 사는 게 어떤 삶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라. 믿음으로. 그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실 자를 결코 빠뜨리지 않는다.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다시 한번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리 삶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겨.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에서 21절 요거는 오늘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내가 바란다.
이 주를 위한 삶을 사는데 사실 크게 나누면, 인생으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주를 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삶으로, 내가 삶으로 주를 위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마지막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죽음으로 주를 위하는 거예요. 네, 삶으로 주를 위하고 한 번밖에 내게 주지 않은 기회인 죽음을 주를 위한 죽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로우면 다 그렇단다. 요새 누가 뭐 주를 위한다고 해서 누가 죽여주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와서 종신하면 내가 자리에 편안히 누워서 죽을지라도 그 자식들을 예를 들어서 불러 모아놓고만 뭐 내가 죽을 때 뭐 숨이 막히면 뭐 그럴 정신이 있을지 없을지 난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나는 이 시간 전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간다. 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기를 내가 바란다.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자기는 말이지 그냥 죽지만은 주를 위한 죽음으로 죽는 거라고요. 주를 위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삶으로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에게 마지막 한 번 기어코 오고야만 하는 죽음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근거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살았던 과부는 한 끼 먹어도 죽어요. 그거 살겠어요. 한 끼 그거 먹어도 죽어. 그러나 그 죽음을 갖다가 그 죽는 죽음을 엘리야를 위하여 말해서 바쳐버렸어요. 그 떡을.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가치관이 세워진 사람,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 사람, 하나님께서 살릴 자로 딱 지명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 그게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천상 큰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바른 선택이 항상 필요합니다. 왼쪽인가 바른 쪽인가 동쪽이냐 북쪽이냐 선택. 살고 죽는 것이 선택에 달렸어요. 우리 생사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 생사를 자신이 고르는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내가 고르는 건 내가. 신명기 30장 요거는 한번 찾아보고 지나갑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좀 깁니다. 시간이 그래도 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려 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오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똑똑히 읽읍시다.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조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 네가 택해라 이제 네가. 생사는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해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가 생명을 택하면 살 것이고 사망을 택하면 넌 죽는다. 복을 택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화를 택하면 네가 화를 받는다. 내가 택하도록 해놨어요. 선택자라라 이 말이야. 이 여인은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자예요. 얼마나 선택을 잘했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거다 선택하기 어려워, 결정하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선택했어. 내게 있는 이것을 내 입에 털어넣으면 끝이야. 그걸 갖다가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다. 그게 생명을 취하는 길이고 복을 취하는 길이었어요. 오늘날 범사 우리 신앙생활이 선택입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나? 하나님께서는 살릴 자를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눈초를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죽을 짓을 하면 죽는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살 짓을 하면 제가 어떤 공경에 처해서 하나님은 살려주고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른 선택자. 그 선택이 내 운명을 가른다. 생명을 선택하면 사는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면 지가 죽는 것이고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은행 신사간 다 살피시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우리 구원을 보시고 항상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 현실을 닥칠 때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